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4년도 첫 번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 첫 번 주일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경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첫 번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2024년도가 다 지난 52번째 주일 되는 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어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사 올 한 해 동안의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늘의 복도 이 땅의 복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코람디아 성가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2023년도를 잘 지나고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더 힘있게 붙잡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이제 52주가 지난 2024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세우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52주째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염려, 근심, 고통, 또 두려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견디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침을 주시옵소서. 나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주 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또한 삶의 고단함과 또 일터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서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저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주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에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많아서 빠뜨린 게 또 있어요. 우리 전혜수 권사님이 수술을 잘 하시고 하여튼 염려 중에 있었지만은 또 잘 마치시고 오늘 첫 주일 이렇게 나오셨어요. 새벽도 안 빠지시고 예배란 예배는 안 빠지시는 분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오셨는데 늘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52주 지나가게 될 때에 다 안 아프시고 52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들더라도 있잖아요. 힘이 들더라도 이겨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잘 견디시고 전화할 때마다 괜찮아요. 아주 목소리 얼마나 밝은지. 왜 괜찮겠어요? 수술을 했는데 피가 여러 날 동안 많이 비치셨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가 않아서 제가 절대로 오지 말라 그랬어. 절대로 오지 말라. 목사가 교회 오지 말라면 안 되잖아요. 죽어도 와라 그래야 되는데 안 된다고. 비치면 큰일 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은혜를 오늘 나오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어김없이 또 오늘 첫째 주가 돼서 식사하시게 될 때에 뭐가 있죠? 요구르트가 아니고요, 야쿠르트래요. 맞죠? 저는 요구르트만 알고 있는데 야쿠르트입니다. 야자가 들어간 게 틀린 거예요. 그 재료가 틀린 거예요. 어쨌든 올해 첫 주를 끊으셨으니까 아마도 올 한 해 동안에도 계속해서 섬기실 줄 압니다. 지난해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 해도 잘 섬겨달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제가 이런 걸 잘 안 해요. 원래 가요. 근데 왠지 오늘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원래 이런 걸 안 해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또 감사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첫 주에 뵙게 되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아프신 분이 나와서 감사하고 또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실까 고대했던 분들도 오셔가지고 감사하고 참 감사가 넘치는 첫 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감사가 넘쳐서 작은 일에 감사하시고 또 소소한 일에 감사하셔서
기쁨의 은혜가 내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올 한 해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자,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올 2024년도에 교회의 표입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회복이 돼야 되고, 가정도, 일터도, 산업도, 그리고 교회 안에 각 기관들도 모든 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부흥으로, 그 징검다리를 사용해서 부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일터와 산업에도, 내 삶의 영역에서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올 2024년도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뛰어가는 축복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호를 외치지만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내용들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염려가 많아요. 날마다 불안이 엄습합니다. 광고에 보게 되니까 갑자기 뭐가 뒤에서 무서운 인형이 쑥 나타나요. 길을 가다가도 쑥 나타나요. 갑자기 쑥 나타나요. 이런 광고의 화면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나는 편안하지만요,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때는 뭘 먹어라? 뭘 먹으래요? 안정환을 먹는 것이 아니고 뭐를 먹으래요. 불안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많은 문제와 고난, 환난 속에 불안을 가지고 산답니다. 아직 내게 오지 않았지만은 올 것이 불안해가지고 마음 졸이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이 잘 팔린답니다. 우황청심도 잘 팔리고 안모도 잘 팔린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불안이 없는 것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언짢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다가옵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이든지, 그것이 내게 없다면 내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요 저기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인생의 삶 속에는 불안과 염려가 늘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 그는 일단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무덤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은 내가 불안을 느낍니다, 염려를 느낍니다, 또 근심도 옵니다. 그러면 안심하세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걸 은혜로 바꾸고 살아가야 돼요. 야, 내가 불안해, 이게 아니고 불안해? 내가 살아있구나. 지금 살아있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길을 여호와께서 숨겼으며 내 송사를 막아버리십니까? 오늘 읽었던 27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에 있는 말씀의 내용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70여 년이 지나 돌아오게 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왜? 70년 전에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완전히 부서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내용을 가만히 화면에 비춰준 걸 보게 되면요, 정말 처참하게 표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 저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다시 저기에 건물이 세워지게 되고 저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정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환경을 보지 않습니까? 또는 지진이나 또는 물난리를 통해 가지고 참 어렵고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의 그 마음에 들끓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 주셔가지고 뭔가 편안함을 주셔야 되는데, 포로에서 귀환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에 있는 것은 황폐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한탄에 섞인 이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같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같잖아요.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없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큰 은혜가 없어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며요.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삶은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과 고통,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이런 고백 아닌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보게 되면요, 뱀잡이 술이라는 독수리과에 속해 있는 새가 있답니다. 뱀잡이 수리, 그러니까 뱀을 잘 잡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아주 맹금류에 속하게 되는데요, 두더지나 뱀 같은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딱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거의 백발백중으로 사냥에 성공하는 그런 이 새입니다. 근데 뱀잡이 수리가 이제 사는 그 동네에 부족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놈은 날지도 못하는 바보야. 날지도 못하는 바보랍니다. 별명이. 아니, 잘 날아다녀요. 사냥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 있는 그 지역의 부족들이 그 새를 가리켜서 날지도 못하는 바보, 이런 별명을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뱀잡이 수리가 땅에서 쉬고 있을 때 있잖아요, 맹수가 그 새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갑작스럽게 달려오기 때문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날개를 펴가지고 날 생각을 못하고 뭘 하는 거예요? 뛰어간대요. 아니, 날개를 펴고 확 졌으면 확 올라갈 터인데 날개를 필 생각을 못하고 새가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 새는 날아가야 빠른 것이 뛰어가면 느리잖아요. 맹수에게 잡아먹힌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새를 찾아보시면 돼요. 아주 멋있게 생겨요. 학처럼 아주 커요. 날개 피게 되면요 1m 20, 2m까지 넘는 큰 새입니다. 사냥을 잘합니다. 그런데 땅에 쉬고 있다가 갑자기 맹수가 달려들게 되면요, 날개를 펴고 날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뜀박질 한다는 거예요. 뜀박질 하다가 조금 못 가가지고 잡아먹히고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부족들이 아이고 날지도 못하는 바보, 이런 별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환난과 고통,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절망에 빠져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독수리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그 창국을 나누면서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회복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 길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여 나를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의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너의 바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됨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내게 상처가 있고 내게 고난이 있고 내게 환난이 있고 두려움이 내게 오물섭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라.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신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뱀잡이 수리가 자기가 새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날개만 피게 되면 금방 날아올라서 맹수의 공격에 피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 너무 당황해서 자기가 뭐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날아야 되는데 뜀박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줘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아무는 겁니다. 또 완벽하게 건강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는 그 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를 붙들라.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께 하나님을 내가 붙들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고난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고 위험을 피하게 되는 그런 축복자의 모습으로 천국을 날아오르게 되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앙망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로 묶는다 또는 집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묶여져 있어야 돼요. 세상과 묶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에게 묶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묶여져 있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난과 환난이 회복이 돼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놀라운 축복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25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종일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종일 주님을 바라본답니다. 내가 종일 주님과 하나가 돼가 묶여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24년 살아가시게 될 때에 날마다 하나님과 묶여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잤을 때에 이름을 불러야 돼. 아이들이 있잖아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깹니다. 누굴 불러요? 엄마하고 불러요. 엄마가 눈이 안 보여도 괜찮아.
바깥에서 왜 일어났어? 라는 소리만 들리면 그냥 애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럼 어떡합니까? 밖으로 나와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앙 하고 울어버리고 말잖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십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샘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세 가지 내 속에 있는 방해물들을 제거시켜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안경을 쓰다가 어떤 때는요, 갑자기 침침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요. 어느 때가 침침하냐?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침침해. 왜? 아이고, 이게 안경에 기름이 그냥 잔뜩 묻어가지고 안에 굽고 할 때는 모르거든요. 굽고 먹을 때는 모르거든요. 안경 안 쓰신 분들은요, 몰라요. 쓰신 분만 알아. 그래서 구워주다 보게 되면요, 기름이 안경에 묻어요. 이게요. 묻으면 그 다 먹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먹는 재미 때문에. 근데 먹고 나가지고 잘 먹었다 그러는데 왜 눈이 침침하냐, 이렇게 잘 안 보이냐? 안경 딱 벗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쫙 묻어 있어요. 그걸 이제 비누를 해가지고 씻어내면요, 그러면 환하게 밝아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방해물을 제거시켜야 돼요. 첫 번째 그 방해물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회개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지, 내 머리가 맑아지는지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머리가 아주 맑아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다 사라져요.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났습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꼬매야 됩니다. 가장 먼저 뭘 해요? 상처를 소독을 해야 돼요. 그냥 그 상처를 막 바닥 그냥 꼬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잘못된 거 다 씻어 소독을 해놔야 돼. 소독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바늘로 꼬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소독하지 않고서는요, 손도 대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 첫 번째 장애물, 내 죄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기셔서 회복의 첫걸음을 뛰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누구든지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 꼬매야만이 터지질 않아요. 사랑으로 안 꼬매잖아요, 터져버려요, 다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로 땜빵을 시켜가요, 연결해 가요, 금방 터지고 말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꼬매게 되면요, 터지질 않아요. 왜?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이 꽃 피어나는, 사랑으로 내 모든 삶의 모든 걸 다 꼬매는, 사랑으로 사랑이 뜻으로 다 묶여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는 온전히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를 몰아내고 사랑이 있고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무장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돼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비상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 만방에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을 살아가시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서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오고 피곤하고 고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앙망하리라. 내 속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내가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독수리가 하늘로 창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올라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4년을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다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이 되고 자녀가 부흥이 되고 삶의 터전이 부흥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이 돼서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명을 잘 완수해낼 수 있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산오지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주의 흑심의 능력과 권능의 발로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꽉 묶여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털어버리고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서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나를 하늘로 날게 하시는, 독수리처럼 날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힘입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2024년도 첫 주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라고 하는 그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